몇 년 전 뉴스를 보니까 한 살인을 저질렀던 범죄자가 무려 11년 동안 숨어 지내다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와 경찰에 자수했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11년 동안이나 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은 경찰들도 어느 정도 수사를 포기했고 그 수사망을 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도 몸을 사리면서 지내면 되는데 그는 11년이나 지난 이후에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였는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가 자수한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그것은 바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길을 걷다가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어디론가 두려워서 숨어 피했다라고 합니다. 매일마다 두려워 떨게 되고 심장이 뛰고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감옥에 들어가 죗값을 치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자수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단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동네 슈퍼에서 과거에는 학교 근처 바로 앞에 슈퍼가 있었죠. 그 슈퍼에 100원짜리 막대사탕 하나를 훔쳐가도 나중에 그때는 걸리지 않았어도 나중에 그것을 지나다닐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언제 자신이 도둑질한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하고 주인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그 길을 지나가거나 우회하게 됩니다. 그 작은 사탕 하나가 주는 죄의 무게도 사람의 마음을 이토록 불안해하고 또 피말리게 합니다. 죄를 품고 숨긴 채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바로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11장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고 그의 충신 우리아를 내몰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의 장례를 치르고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한 이후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갔고 자신의 죄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고 또 아무런 그런 범죄가 드러날 조짐이 보이지 않았지만 다윗의 영혼에는 늘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때의 심정을 시편 32편에 기록해 놓았는데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아직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를 의미하죠. 그는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진액이라는 말은 인간의 살과 뼈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과 피와 물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의 생명력을 의미하죠. 사람에게 기름과 피와 물이 빠졌다라는 것은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고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고 그의 병사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지만 그의 내면은 평안함이 없고 오히려 점점 썩어져가는 죽어가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죽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영혼을 다시 살리려고 그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없는지, 그리고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죄책감 속에서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엄청난 부자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진 것이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에게 암양 새끼는 단순한 가축이나 재산이 아니라
자식들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면서 밤이면 품에 누일 정도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과 같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자의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부자는 자신의 수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손님을 위해 요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하면서 맹세하며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목숨을 전쟁터에서 잔인하게 죽이고 그의 유일했던 아내 밧세바를 가로챘습니다. 남의 양을 한 마리 빼앗은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아내를 빼앗았고 그것을 위해서 얻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1년이 넘도록 침묵하고 있다가 누군가 남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면서 크게 화를 냅니다. 과거 다윗은 자신에게 모여드는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그런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었습니다. 인자하고 백성의 아픔에 공감하던 성군 다윗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에 점점 강팍함이 찾아오고 내면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줄 여유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는 보고 그것을 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에게 적용하면 다윗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역설적으로 본인이 더 큰 죄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의 죄책감과 불안함이 다른 사람을 향한 과도한 분노와 비판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행자가 낯선 도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 입구의 길가에 나무 그늘 아래 한 노인이 쉬고 있었습니다. 이 여행자가 어르신을 보고 어르신, 이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노인이 되물어 봅니다. 당신이 이곳에 오기 전에 들렀던 도시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여행자가 지나온 도시들을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도시들은 너무나도 천박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최악의 도시들만 거쳐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하기를 그래요. 그렇다면 이 도시도 그곳과 비슷할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얼마 후에 다른 여행자가 이 도시에 와서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노인은 이번에도 이 여행자가 이전에 들렸던 도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여행자는 거쳐온 도시를 생각하니 마음의 기쁨이 생겼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친절했고 또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너그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아마 이 도시 사람들도 당신에게 그럴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밖을 바라볼 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미움, 정죄함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그대로 투영됩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운 영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으로 충만하면 온 세상이 그렇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을 향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면서 오히려 그 죄를,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더 높은 기준을 세워서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묵혀놓았던 죄가 있다면, 혹은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가 죄 씻음을 받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함과 거룩함으로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분노하는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7절 앞부분에 보시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그런 악독한 부자가 바로 당신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다윗이 지난 1년 동안 숨겨왔었던 그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그래, 선지자가 죄를 깨닫게 해주셨으니 회개하는 것은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쉽게 회개할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이라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아무리 자신의 죄를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고 변명하고 회피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 곳곳에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돌이키시려고 사무엘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조언도 해줍니다. 하지만 사울은 겉으로는 잘못했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또 핑계를 대고 자신의 체면과 권력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끝내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 사람이 파멸해가는 그 과정을 이 자동차의 계기판에 경고등에 비유하였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계기판에 주황색 경고등이 켜집니다. 그러면 차를 즉시 카센터에 가지고 가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것을 고쳐야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경고등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 학자의 말에 의하면 차를 점검하는 대신 연장 박스에서 망치를 꺼내 그 경고등을 깨부수고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계속 운전을 강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계기판에 그 경고등이 뜬 것을 부셔버려서 아무 경고등이 안 뜨는 것 같지만 결국 엔진은 과열되거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런 문제가 나타나면서 결국 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대단한 점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이었고 충분히 인생의 경고등을 무시하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즉시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그 경고등을 무시하지 않고 즉시로 왕좌에서 내려와 그동안 숨겼던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 이 사실을 나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 당신 말고 아는 사람이 또 있냐고 라고 말하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한 다윗은 참 대단한 모습이지만 그런 다윗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고백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1년 동안 숨겨왔던 그 죄악을 진심으로 엎드려 자복하는 순간에 즉시로 씻어 주셨고 이미 씻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엎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계기판에 어떤 경고등이 켜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 경고등을 무시한 채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즉시로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멈춰 세우실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찌르실 때에 즉시로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이 죄의 용서와는 별개로 그 죄가 남긴 죄악의 열매들은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였고 이스라엘을 내게 맡겼는데 무엇이 부족하였느냐? 부족하다 했으면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근데 어찌하여서 나를 업신 여겼느냐? 내가 행한 것처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들을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은 용서하셨다면서 왜 이토록 가혹하게 벌을 내리실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받은 이 모든 고통과 시련은 그를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거룩한 자녀로 다시 빚어내시기 위한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녀가 죄악의 길로 걸어갈 때에 그저 방관하지 않으시고 만약 방관하시고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를 버릴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의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지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겪은 시련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징계를 통과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그는 시편 51편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과 15절, 시편 51편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어야 마땅한 자신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그 은혜를 전파하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뿐만 아니라 그는 시편 곳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를 지어 노래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징계는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첫 아들을 잃고 자신의 아들들이 또 서로 죽이면서 가정에 칼바람이 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평생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런 군대와 또 나라가 강건해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었다면 다윗은 평생 신음하면서 몸이 쇠하고 뼈가 쇠하고 영혼이 여름 가뭄같이 마른 상태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이후로 다윗의 인생은 아마 여기서 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보다 앞장섰던 그런 자신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지휘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장 29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서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전쟁하고 이방 민족을 멸하는 우리가 알던 그런 용맹한 다윗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이 먼저 쏟아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얼마나 정결하게 빚어가시려 하십니까? 이 시련과 고난과 징계를 믿음으로 잘 견뎌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징계와 심판을 받으면 이제 인생이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결론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회복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절망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첫째 아이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두 사람과의 관계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수치와 정죄가 꼬리표로 따라다닙니다. 둘이 간음하여 부부가 된 사이, 또 그로 인해서 그 자녀를 잃은 왕이라는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세상 속에 이렇게 정죄와 심판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슬픔에 잠겨있는 가정, 또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그에게 솔로몬을 주셨고 친히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디디야,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내가 아직도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다윗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아무리 깊고 무거워도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삼키고 덮을 만큼 크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유희경 시인이 지은 꿈속에서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잠든 것들이 거리로 나갔다. 긴 소매들은 소매를 접었다. 입김이 남아있는 창문, 불이 꺼지지 않는 들판, 날아오르는 바람과 걸어다니는 발자국들, 가슴만한 신음을 낳고 누군가 밤새 울었다.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안겨 있는 나를 보았다. 하얗게 빛이 난다. 나머지는 어두웠으므로 비명 같은 내가 빈 종이 되었다라는 시입니다. 우리의 징계와 고난의 무게 속에서 비명과 같은 아픔을 쏟아내면서 어둠 속에 홀로 울고 있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있을 때에 캄캄한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방이 어둠뿐이어도 상관없는 것이 주님이 그 따뜻한 품에 안겨서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입고 하얗게 빛나게 됩니다. 끝없이 나를 괴롭히던 죄책감의 비명들과 나를 찌르던 날선 자책의 소리들은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아름답게 울리는 빈 종이 되어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품 안에서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